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에스겔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9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과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전체적인 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상태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2장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까운 존재다. 지옥 가서 땔감으로 사용할 존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얼만큼 선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지금 이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 있습니다. 지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재판 행위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들이 짓는 그 죄의 모든 것 너희들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잘 또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 아시죠?
집 기둥입니다.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 얼마나 큽니까? 대들보는 집에서 다 보여요.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워낙 크니까요. 우리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속에 있는 티는요, 망원경을 쓰고 봅니다. 돋보기를 쓰고 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죄의 근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실존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난 새벽기도 다니는데 너는 왜 그래?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늘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칭찬해야 됩니까? 내 자신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아무개 칭찬합시다 하면 한두 가지 하다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근성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함께 비난하다가 화장실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비난할까 싶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느낍니다.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고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삽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누군가가 내 가족을 비난한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연약한 존재이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객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성도들 보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의 양면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성이 아니라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같이 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보다가 한번 이걸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하면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도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도 양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 양면성만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면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서로 극대화시켜 줍시다. 상대방의 장점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늘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목사님은 칭찬만 어떻게 하세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모습 보면 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칭찬합시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남편들도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많이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 창세 이후에 잔소리로 바뀌어진 남편 없습니다.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늘 칭찬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